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제목으로 눈물 기도, 눈물 교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불쌍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사실은 내가 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네 자신과 너희 자신과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오중 복음을 얘기하는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도, 모든 일이 형통한 것보다도, 내 온몸이 강건한 것보다도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최고다는 말씀이 요한 3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눈물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운다면 부모들은 피눈물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김교신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김교신 선생님이 교육 방식이 독특한 거예요. 손기정 학생이 달리기를 이렇게 하면 이 김교신 선생님은 앞에서 차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계속 손기정 선수를 보고 우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손기정 학생이,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울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학생을 향한 김교신 선생님이 어떤 잔소리, 어떤 훈계보다도 계속 눈물을 흘릴 만큼 참 마음에 그걸 다 쏟아서 진액을 짜서 그 학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도하고 기도하니까 그 진심이 통하니까 참 심금을 울리니까, 그래서 손기정이가 베를린에 가서 일제시대 때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느 기도원의 서울의 원장님은 90세가 넘으셨는데 그 원장님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안 나거든요. 나라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난다 이러면서 그 기도원을 민족 기도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부터 6.25를 지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는 보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당하고, 순교 역사가 선교 역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세 가지 흘려야 될 게 있는데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그래서 땀을 안 흘리고 성공하는 것들을 불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불자 땀 한자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세계 역사, 선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우리가 우간다에 지금 포동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시작이 최설기라는 여대생이 한 명 가서 선교를 해보지도 않고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죽어버렸어요.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망년자실에서 자기 목회 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엄마 아빠가 그 설기 양이 죽은 그 보상금을 가지고 거기에다 교회를 생겨요. 그게 우간다 비전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김진현 선교사님이 가서 있는데 선교사님 매형이 가서 선교사님들 안내를 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부인은 거기 학교에 교장 선생을 맡고 있고, 그 윤종국 선교사님이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면 거기에 최설기 무덤, 윤종국 선교사님의 두 무덤이 있는 그 순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 우간다에 교회가 1750개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그게 사범대학, 신학대학을 짓고 이번에 학생들은 많은데 이 비가 오는 날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가 한 3,000석 이 드림센터만한 교회를 지어주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교 역사는 거의 다 피 흘림의 순교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사탕발림으로 달달구리 그저 좋은 말로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고 초달을 해서라도 따끔한 교육과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심금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강한 이유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이러거든요. 엄마가 강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아기를 분만할 때 피를 본 것들이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대요. 피를 본 여자라는 거예요. 이런 어릴 때 개고장이들 싸움할 때 코피 터주만 이기는 겁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애인이 울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한 3번 정도는 다 쏘아줍니다. 연애할 때 울면 이깁니다. 눈물이 가장 진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고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금을 울려주고 가마 감동이 될 때 비로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H2O 물방울이 아니라 눈물은 영혼의 해독소다. 만감이 교차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눈물 테라피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울고 났을 때 오장육부가 유쾌, 상쾌, 통쾌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데 의미 없는데 쓰잘데없는데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요셉이 가족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면 요셉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요셉이가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계속 모진 경험을 하면서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되어서 아주 까칠하게 된 그러한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이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서정적인 사람이라, 눈이 촉촉한 사람,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눈물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옥석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정이 많은 다정다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충격을 받고 마음이 위축되거나 피해 망상증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60가지나 예수님을 닮은 용모가 아리따운 그런 요셉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오늘 일부 예배 찬양대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한다.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나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는 거예요. 눈물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될 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다. 하나님을 울려버린다는 건 말이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게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다반사지만은 눈물의 기도만이 끝까지 통한다는 거예요. 갈등과 곡해와 불통 속에서 말로서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핑계가 이유만 되는데 눈물의 기도는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눈물의 차이예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눈물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젊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노년에 웃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교회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꼴에 창피한 건 알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못 울고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가고 나면 혼자 남아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제가 눈물을 생각해보면 뭐 믿음이 좋아서 울었다거나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이 고달파서
내 어떤 팔자가 서러워서 그런 거예요. 어째 이렇게 안 풀리고, 어째 내만 이래 꼴꼴하고. 집안 생각하면, 내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이 현실을 생각하면 늘 답답한 거예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요즘은 별로 울 일이 없어요. 그때 실컷 울어서 눈물 총량의 법칙이 돼가지고 지금은 웃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어릴 때 젊어서 17살 때부터 끌려가고 팔려가고 하면서 원칵 많이 울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후반전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 때 많이 우는 아이들이 목청이 트인다 그래요. 아기 때 많이 우는 아이들이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고요. 젊어서 어릴 때 눈물이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인데 기도를 쉬는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영적인 전선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전쟁인데 영적인 전선이 형성되면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장마 전선이 형성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장마전선, 먹장구름 같은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근접을 못한다는, 그게 기도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전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덕천 성전 같으면 44년 동안의 눈물이 기도가 고인 곳이에요. 이 드림센텀에도 이미 10년 동안 찬송이 쌓여 있고 기도의 눈물이 차곡차곡 고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동산, 추억의 거리, 기적의 현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돌 항아리 6에 물을 이빠이 아기까지 채우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병, 두 병 채울 때는 아무 소리, 이빠이 끝까지 채웠을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아직 응답이 안 된 것은 각자 나의 눈물병이 있는데 이 눈물병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응답이 되어진다는. 눈물병이 각자 있고,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라, 전도의 양을 채우라, 눈물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 성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일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은 정비공이라고, 정답은 없고 비밀은 없고 공짜는 없다고. 쉽게 싸게 편하게 수월하게 잘 되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많은 그런 산전수전을 겪고 난 이후에 결과물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 시골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 부채가 600만 원, 교역자 사례를 못 들여가지고 600만 원 빚을 지고 오랫동안 교역자가 안 오는 교회, 전체 교인이 12명이라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전라도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 수석 부목사님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개척교회 합시다.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이 교회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목사님 결단을 내리고 임지도 없이 사표를 내고 그냥 쉬다가 콜 하는 대로 가겠다 했는데 그 12명 시골의 산골 교회에서 콜이 온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18년 동안 거기서 심을하시고 교회를 완전히 독립을 시키고 자립을 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골 교회라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목사의 눈물이 적어서 부흥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수영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정필도 목사님한테 어떤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 성전을 목사님 눈물로 가득 채워야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은 내가 눈물로 못 채우고 이 강대상의 방석은 내가 적수를 수가 있다. 주여 내가 강대상의 이 방석만, 자부동만이라도 내가 눈물로 적시게.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학예 수련회 농어촌
청소년들 우리가 1000명을 초청해서 학예 수련회를 하는데 그게 주 강사가 메가스터디 회장인 손주원 집사입니다. 그 손주원 집사님이 지난번에 3월 달에 우리에게 갓플렉스 왔을 때 간증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간증을 할 때 여러분 메가스터디 손사탐 사학의 황제 그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님이 이 인터넷이나 이쪽으로 통해서 아주 고액 가회를 싸게 전국에 확 퍼뜨린 분이 손주원 회장님이에요. 종업원이 6,000명인가 이렇고 매출이 9,600억인가 이렇다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도 이제 강사로 오시는데 그분이 그날 여기 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할머니를 2명 띄워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할머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할머니 사진을 띄워놓고 여러분 저게 그 뚱뚱한 할매가 있고 약간 마른 할머니가 있는데 뚱뚱한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일까요? 삐쩍 마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일까요? 그리고 교인들이 눈치껏 뚱뚱한 할머니라 이러니까 손주원 집사님이 뚱뚱한 할머니는 그 집의 식모래요. 저 손주원 집사님이 6남매가 자랐습니다. 6남매가 자랄 때 저 중간에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계신 분이 할머니 최무선 집사님이에요. 그날 손주원 회장님이 간증을 할 때 절반은 할머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의 할머니, 그리운 나의 할머니 최무선 집사님, 나의 영원한 롤모델 최무선 집사님은 누구냐? 늘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할매, 내 다음 달에 시험 친다, 큰일 났다 이러면 우리 손자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부터 금식 들어간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최무선 집사님이 밥 먹듯이 금식 기도를 해서 저게 6남매 중에 3명이 서울대학을 나온 거예요. 서울대학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대단한 겁니다. 저 할머니가 밥 먹듯이 금식을 했기 때문에 살이 안 찌고 꼿꼿하신 거예요. 그 옆에 팅팅한 분은 스트레스성 비만에 빠진 식모 할머니라는 할머니 간증만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한참 할 때 어떤 분이 하더라. 목사님, 교인들을 웃기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을 울려버리세요. 울리는 게 마음대로 안 돼.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실 때 감화 감동이 될 때 심금이 울려져야 진정성이 느껴져야 눈물이 나오는 것이지 가짜 악의 눈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는 밑에 보면 우리 교회의 재산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 없이 나서면 봉변당한다. 은혜 받은 증거는 눈물이든 콧물이든 침물이든 3종 세트가 쏟아져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도 보면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온다. 믿는 자에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인데 이거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급하고 강하고 빠른 불처럼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바람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역사합니다. 그리고 생수처럼 나타납니다.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결정체가 눈물이라 눈물. H2O 눈물이 아니라 이 H2O 눈물은 영혼의 해독소요. 그 사람의 가장 양심의 결정체가 눈물방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자랐는데 시골교회에서 새벽기도를 가보면 늘 할머니들이 우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새벽기도 시간에 꼭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제가 대구에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보니까 대구에 가서는 새벽기도 가보니까 어른들이 안 울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봐요. 눈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우는 게 할매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운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하토를 쳐도 미나토나 치고 그저 전백이나 하지 도박 이런 걸 몰라요. 너무 밭에 호박 따먹고 이런 거 없어요. 촌에는 저것집만 해도 호박이 남아돌아요. 그 할머니들이 왜 울까요? 인천에 가발 공장 간 손녀, 구미 공장에 간 손자, 군대 간 손자 잘 되라고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는 무식했는데 우리 아빠는 가난했는데 자식들은 다 박사고. 오늘 여러분
1부, 2부, 3부, 4부 사이에 중간에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몇 번 하는데 딱 같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국민학교도 하는데 아이는 박사가 돼 있고, 엄마 아빠는 김해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김규열 집사님까지. 엄마 아빠는 김해에서 농사, 이제 아들은 박사학위를 받고 대전에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원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원으로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그렇게 보릿고개 지나면서 살지만 자녀들은 다 공부하고 다 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보면, 자식이 없어서 한이 맺힌 한나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 여자야 술을 끊어라,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술 지정을 하느냐, 그렇게 타박을 하니까 한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게 아니고요, 내 속 터지는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니, 그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그것이 눈물 콧물로 쏟아지니까 옆에서 보기엔 영판 술 취한 여자처럼 울고불고 했지만은 내 속 터지는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게 통곡기도, 오래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릴까요? 저는 그게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원리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인데 뭔가 모르게 애달프고 구성지고 한이 맺히고 가섭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안이도 얘기를 들어보면 주저리 사연이 곡절이 많아요. 다 집안마다 파묘 같은 게 있고 집안마다 다 곡소리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원한 맺힌 사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 앞에 독대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할 때 그 눈물의 기도의 종들이 대부분 응답을 받습니다. 과부의 기도가 왜 강해요? 남편이 없는 게 과부고, 고아의 기도, 부모가 없는 게 고아고. 그러니 과부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속 터지는 심정을, 원한 맺힌 사연을 그냥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안 될 때 야복강에서 마지막 쓰는 방법이 하나님 사자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눈물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동포를 기도할 때는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는 꼭 제목이 통곡 기도회 이렇게 잡습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성건성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통곡 기도회 이렇게 타이틀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죠.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통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수제자가 된 것은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좋은 대학 나오고 베드로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식은방을 떨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새벽마다 닭이 울면 통곡을 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오히려 수제자 역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안에서 반듯하게 자란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해요. 굉장히 자존심이 똥꼬집이 셉니다. 뭘 내보고 죄인이라 하는데, 아까 우리 미정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반듯하게 자란 사람들은 내가 뭘 죽을 죄인이라고 내보고 죄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그게 죄거든, 그게 교만이거든. 근데 베드로는 교만 피울 건덕지가 맨날 울고 맨날 회개하고 맨날 통곡하고.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희희낙낙할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숙연해지고 슬프고 눈물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 중에도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목합볼 줄 알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인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하고 같이 중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 용정에 갔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중국의 길림성에 용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의료 선교를 가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조선족들하고 이렇게 용정교회, 아주 오래된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제가 찬송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 찬송을 제가 앞에서 덕송을 하는데 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 내가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물이 많은 거예요. 문화혁명 때 성경 다 땅에 끌어묻고 성경을 못 봤어요. 그때 뭐 톰슨 성경이라고 막 주석 성경이 나올 때인데, 목사님 그 성경 좀 죽어가면 안 돼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럼 제가 찬송을 못 하는데, 제가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덕송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말 그대로 닭똥 같은 눈물이, 앞에서 앉아있는 분들의 남자들 이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노래 듣고 그래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노래가 문제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예배 자체가 감격이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눈물바다. 이야, 그 눈물, 그 찬양,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면 그 사람들은 보통 일어나면 물 떠러 가는데 평균 물 떠는 거리가 6km래요. 15리를 맨발로 까시포이를 걸어가서 그 뻘물을 떠다 놓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이때쯤 되는 거예요. 들판을 맨발로 가로질러서 예배당이라고 코딱지 많은데 모이는 시간이 이때쯤 됩니다. 아카바라고 그 고구마 같은 거 한 뿌리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교인들 중에 절반은 에이즈 환자예요. 엄마 아빠가 에이즈니까 아기를 낳아도 그냥 에이즈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3시간, 4시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서서 3시간, 4시간을 아프리카 특유의 그 리듬감을 가지고 굴리고 뛰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 바다입니다. 애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하는데 원색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다가 한국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 나이롱뽕이에요. 나이롱뽕. 너무나 쾌적한 환경에 앉아가지고 뭐 자빠져 자도 되고 뭐 영상 때리는 거 대충 보다가 졸다가 휴대폰 보다가, 굉장히 우리의 예배의 이 진정성, 예배에 눈물이 없다는, 감격이 없다는, 너무나 오늘 한국 교회가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흘러간다는, 그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와서 고구마 뿌리 한 뿌리 먹고 하루를 견디면서 그 아이들이 4시간을 서서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보면, 이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 얼마만 하면 예배당 한 채 짓는데, 돈 얼마만 하면 얼마든지 막, 거기는 막 황금어장입니다. 선교 역사는 거기에 최설기 윤병국 선교사님의 그 무덤이 있는, 거기가 센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신학대학을 짓고 사범대학을 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별기까지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설프게 다른 친구들 보고 야, 저 친구 불쌍하다, 그거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보고 예수님 되게 불쌍해 보이지? No thank you.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너의 다음 세대를, 너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것은 내 어려움 당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진실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보는 사람만이 영혼의 소중함을 압니다.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교육이 오리지널 교육이고 진정성 있는, 심금을 울리는 교육이라. 오늘 이 시대가 희희낙낙 웃고 떠들고 달달하게 즐기는 건 잘하지만은 눈물의 기도가 부족한 시대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기도가, 이 당부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속한 가족들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